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51면에 있습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찾고 계시네요. 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또 때문이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이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다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뭐 잘못했다라고 하기에는 뭐 여지가 없죠. 억울하게 갔을 수 있어요. 억울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곳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자유가 말살된 곳이 감옥이죠. 갇혀 있다. 근데 보면요,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 오늘 보니까요, 첫 번째로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나왔대요. 여기서 나왔다라는 건 아기를 낳았다라는 소리가 아니죠, 그죠? 복음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이 상황. 복음이 전해져서 그가 새 생명을 얻어서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이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 믿게 된 상황이죠. 안에서 뭐 했냐면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 이 감옥을 빠져나갈까? 다시 말하면 이 환경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나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내고 나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을까가 그의 어떤 핵심이 아니라, 그는 뭘 했냐면 이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대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대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나는 천국에 가는 게 더 좋아. 그곳이 난 더 유익이야. 근데 너희들 때문에 나는 이곳에 남기를 결정한다. 무슨 표현이냐면 고맙습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이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전해주는 것,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님, 그분께서 하신 것들을 증거해 주는 것, 나 그거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바울 사도는 삶의 모든 목적이고 모든 목표이고 이유였다고, 다른 표현으로 표대였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질문이지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마음속으로만 하셔도 돼요. 무엇이 삶의 이유입니까? 이렇게. 이 머릿속에 있는 삶의 이유, 가슴 속에 있는 삶의 이유, 아니면 내가 지금 걸어가고 행동하고 있는 삶의 이유, 좀 다릅니까? 왜 일치가 되지 않죠? 일치가 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맞게 가고 있다면요? 그것이 복음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있다라면요, 삶의 이유와 목적과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대속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복음을 완성하셨으니까 우리한테는 복음을 완성하라고는 안 하세요. 너도 십자가에 달려라 이런 얘기 안 하세요. 그죠? 복음은 하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근데 우리에게 맡기신 건 뭐냐면 내가 완성한 복음에 대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다오.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죠.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기 목숨을 다하여, 삶을 다하여 이 땅에 복음을,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예. 계속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울 사도가 무엇을 했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빌레몬서라고 하는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인데,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무슨 연고인지, 뭐 빚이 있을 수도 있고 무슨 연고인지 거기를 도망쳐 나와서 왔다가 바울을 지금 여기 감옥에서 만났나 봐요. 무슨 연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빌레몬, 내 제자였던, 나의 동역자였던 그 빌레몬, 그 사람 종이었었어. 그에게서 도망쳤어. 그러면 내가 이제 그에게 편지를 써서 너의 어려움과 문제를 최대한 할 수 있게 해볼게.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예요. 내가 명령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지, 너는 나와. 제자니까. 명령으로도 빨리 얘 어려움을 다 풀어줘라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진 않아. 왜냐면 너도 또 너만의 존중함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면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이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보다도 바울 사도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본인도 힘들어요. 본인도 억울하고 어려워요. 그러면서 나 늙었대요. 또 보면 나이 들어서 늙어 있다 표현해요. 이제 뭐 감옥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매 맞는 것도 이제 이골이 난다. 이제 빨리 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빨리 가고 싶어. 근데 그 상황에서도 내게 있는 사람을 섬기고 있는 이 사람 보이십니까? 네, 그냥 모른 척 해도 되고 내가 그냥 써먹을 때까지 써먹어도 되는 관계죠. 그죠? 약점을 잡았으니까 약점을 이용해서 너 빌레몬이야? 빌레몬 내가 잘하는데 잃는다? 내가 빌레몬에게 말해서 여기 있다고 해서 고발한다? 그런 약점을 잡고서 일을 내 마음대로 수정으로 부릴 수도 있죠. 세상은 그래요. 어떤 사람이 약점을 잡으면 그 약점을 잡아서 이용하려고 하죠. 그 사람이 연약함을 잡으면 연약함을 잡아서 이용하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고, 저희들도 행여나 그러면 그 정말 하나님 싫어하세요. 근데 이 바울 사도는 어쩌면 약점을 봤는데 그 약점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섬김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너가 지금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내게 얘기해다. 제가요, 사실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는데 도망쳐 나왔어요. 그에게 잡히면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울게, 섬길게. 그게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나갈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좀 더 편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섬김을 받을까를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 섬길까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 사도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삶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사람. 주님은요, 이게 어린 아이에게 물 하나를 주고 길 가는 사람에게, 힘들고 배고픈 사람에게 대했을 때 나중에 와서 고맙다 하셔요. 고맙다. 그리고 뭐가 고마운데요? 나를 극진하게 대접해줘서 고마워 하세요. 제가 주님께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 네가 그 약한 자, 지쳐있는 자, 힘든 자, 그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야 라고 설명하시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 아니겠습니까? 섬김을 살아가는 삶. 하늘에서 높은 자는 높은 곳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무엇인가 왼쪽 자리, 오른쪽 자리에 앉을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까, 이거로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는 가장 큰 자다. 주님 설명하시죠. 다 큰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셉은요, 감옥에 있을 때 열심히 죄수들을 섬겨줘요. 이렇게. 그들은 죄져서 왔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또 왕에게 미움받아서 왔을 수 있고, 뭐 억울하게 온 사람도 있겠죠. 뭐 다 핑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이나 여건을 보고서 한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이니까 전심을 다하여, 나도 힘든데, 내가 제일 힘든데, 나 지금 뭐 하다 왔냐면 1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저 말고요. 1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하는 거 뿌리쳤어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내가 어찌 감히, 다른 사람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사람의 눈은 가르칠 수 있지만 하나님 눈은 피할 수가 없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까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뿌리쳤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수치심도 느끼고 창피함도 느꼈겠죠. 창피하면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창피하고 자기의 어떤 이런 수치심이 드러나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창피해지면 넙죽 엎드려서 빌어야죠. 근데 세상은 그래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는 연약합니다 할 수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근데 세상은요, 자신의 죄를 자꾸 감추려고 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자꾸 숨기고 감춰서 너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 때문이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너 때문이다. 요셉이라는 놈이 내게 와서 겁탈하려고 했을 때 내가 소리 질렀더니 옷을 벗고 도망갔다라고 말을 해요. 그 말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죠. 억울하게.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했던 일이 뭐냐면 3년 동안 죄수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일이 요셉이 했던 일이에요. 총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요셉은 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그럼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님은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인맥을 다해서 사람들을 향해 도와달라고 외치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빠져나갈까 고민하는 거, 안 도와주니까 원망하고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여셔야지 나가는 거죠.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뭐. 주님이 안 여시는데 뭐 원망한들 뭐가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변만 나타날 뿐인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의 삶을 다 이유가 있으니까. 다윗은 어땠냐면요, 골리앗 때려잡아서 이겼죠. 때려잡았죠. 말 그대로 때려잡았어요. 마귀는 때려잡았죠. 이겼어요. 말도 안 되는 싸움으로 이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을 줘야죠.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웠으니까 상장을 준다. 아니면 이제 군대 장관으로 임명해 줄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부터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하죠. 그죠? 잘했으면 칭찬해 줘야 되는데 세상은 그래요. 잘하면 시기하고 돌 던지려고 하고 나보다 높아지려고 하면 밟으려고 하고 열등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이죠.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의 모습들이죠. 다윗은 만만히요, 나는 사울은 천천히요 했을 때 그래 우리 둘이 합치면 만천이구나. 야, 이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래 나의 연약함을 너가 좀 채워라. 내가 너를 군대 수석 장관으로 임명한다. 그런다고 순서가 바뀌겠습니까? 그러면 사울에게 존경하겠죠, 사람들이. 근데 그걸 못한다니까요. 근데 다윗이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면서 계속 도망다니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숨어 있을 데가 없구나 결정을 내리죠. 어딜 가도 군대를 동원해서 잡으려고 하니까 이 한 사람 소년 하나 잡겠다고 군대를 동원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요. 그러고 나서 저기 적진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안전하겠지 갔더니 거기서도 다윗을 알아보네요. 그래서 미친 사람 척 해가지고 침 흘리고 막 나와가지고 미친 사람이지 다윗 아니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다윗 단어를 막 쓰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미친 채 하였더라 써있어요. 침을 막 흘리니까 이런 사람 왜 데리고 왔냐고 쫓아내버렸더니 간신히 도망가서 간 곳이 한 굴을 택해서 돌아갔는데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들어가요. 거기에 들어가서 간신히 이제 어디 물 한 잔 먹을 게 없을까, 밥 한 끼 먹을 수 없을까, 이게 고민거리여야 되는데 그곳에 찾아온 사람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마구마구 몰려와서 400명이 다윗과 함께 했는데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이고, 참 난감해. 나도 힘들겠는데 400명이 이렇게 와. 그들의 우두머리, 뭐 굴림하는 우두머리, 굴림하면 뭐합니까? 다들 막 빚지고 원통하고 상처 입고 환난당하고 뭐 이런 사람들 다 왔으면 나 하나 감수하기도 힘들대. 뭐 얘도 빚쟁이라 쫓아오고 또 이게 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했냐면 다윗은요 진심으로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너는 진짜 왕이다. 너가 왕이다. 너가. 그 다음에 그 400명이 힘을 내서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힙니다. 갑자기 생기는 건 없습니다.
작은 일에 진심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케이 그럼 옮기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옮겨줄까만 고민하고 있으면 안 옮겨져요. 왜냐하면 그것에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님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 말씀하시면 뭐 상관없는데. 오히려 좀 허름하고 아프고 부족해야지만 나를 더 찾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난 그게 더 좋은데. 주님이 그러시면 좀 배고픈 게 나는 낫다 야. 내 입장에서. 아무 얘기나 막겠습니다. 편하게. 아무튼 그냥 바울은 어땠냐면요. 자기가 처한 환경을 바꾸려고 더 누리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있는 곳에서 전심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천국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인 것을 만들어버리는 사람. 세 번째로는요. 그는 기도했어요. 멈추지 않고.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계속 가는 곳마다 기도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마게도냐로 가죠.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마게도냐에 도착해요. 막상 성령님께서 오라고 환상 보고 갔는데 뭐 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간신히 동역자 2명 만나는데 뭐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기도하는 곳이 어딘지를 찾아서 기도를 다녀요. 기도하고 다니는데 기도하고 오고 이것만 열심히 해요. 주님 나에게 왜 오라고 했죠?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에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왜 오라고 했지 따지고 싶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오늘도 서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에게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오길래 쫓아줬더니 그 상황 때문에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혀요. 매일 맞고. 근데 거기서 뭐 하냐면 찬송하고 기도해요. 그 감옥에서. 그래서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복음을 전했던 간수, 그 간수가 나중에 가족과 함께 구원을 얻고 세워지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바울은 철저하게 모든 선교 사역에서 무엇을 했냐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무엇인가 큰 힘을 가지고 글을 쓴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세요. 이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 생활이 힘들다고요? 학교에 가서 기도해 보셨나요? 여기 학교 다니는 사람 1명, 2명. 제일 먼저 가자마자 교실에 앉아서 주님, 이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학교가 주님 계신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람 쓰십니다. 제가 주님의 영역까지 침범한다. 신수신자인 주님 그분의 영역인데. 나라가 뭐 이 모양이야, 이 얘기할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나요? 주님은 그 사람을 나라를 위한 도구로 쓰신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쓰세요. 기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도구였으면 좋겠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고 요즘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보다 시간 많아요. 예전에 우리 주 6일 일했어요. 주일에도 출근 많이 했어요. 그래도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주 5일하고 하고 뭐 옛날 삐삐도 없을 때 만나기도 힘들어서 길에서 그래도 기도했어요. 뭐 문서 하나 보내려면 막 서류 뽑아가지고 어디 풀러 가라 이러고 지금 메일로 보내고 그것도 간소하게 얼마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줄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는데 왜 시간이 없죠? 다들 바쁘게 사니까요? 아니요.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주관자이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먼저 빼어드리는 게 먼저죠. 기도의 자리를 먼저 빼면 주님이 생략할 수 있는 걸 생략하게 하세요.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 피하게 하시고 쓸데없는 자리와 일을 피하게 하세요. 그래서 시간을 아껴주세요, 주님이.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을 주관하신다고요. 그렇지 않으셔도 그분 뜻이죠. 근데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어요.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내가 내 맘대로 막 하나님의 영역까지 막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 소리만큼은 죽을 때까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결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기도하는 거. 예수님도 새벽마다 기도하셨죠. 예수님 식사할 시간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너무 피곤하신가 막 풍랑 가운데서도 배에서 주무세요. 3년 반 동안 진짜 그분처럼 잠 모자란 분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에도 핏방울이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거기서도 기도하셨고, 마지막 호흡이 멈출 때까지 기도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옆에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세요. 주님을 닮는 건 뭐냐면요, 주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주님의 기도가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하시나, 이게 그죠? 이해가 안 되죠?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가 연합하여 이 땅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진 않아요. 그죠? 저희는 그걸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하는 대로는 되지 않지만 그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이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일을 만들어내세요. 나 때가 아니면 옆집이라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롯에게 가서 롯을 구원하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고 누군가에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 흘러가다가 갈 데가 없으면 내게 다시 와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오든 안 오든 중요하지 않고 그게 우리의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 뭐 옛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얘기하시는데 맞아. 호흡하는 것만큼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못하더라도 방언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방언으로도 하고 묵상으로도 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어찌 나갈까? 못 나가요. 그런다고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괜히 에너지만 쏟아요. 언제 나가냐면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때 주님께서 내보내 주시면 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 다 죽었어요. 그죠? 12살 이전에 어린 사람 말고는 죽었어요. 정말로. 40년 훈련받고 그들이 들어간 게 아니라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게 감옥이라고 쳤을 때 그들은 왜 못 들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었냐면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가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까가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죽었어요. 결국은.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초점을 잡았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와 함께 있는 보호자가 어떠한 상황과 문제를 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정말로 적각불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인생의 모토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모토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섬기는 모습을 기뻐하시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달라고 하는 건 간구죠. 그죠? 엄밀하게 기도와 간구를 구분했을 때 기도는 소통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나의 마음을 그분과 나누는 거 기도. 간구와 기도를 구분했을 때 그분과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멈추지 않고 생명을 전하는 삶.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그거 하려고 살아가니까요. 한만 해도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못 찾겠지 않습니까? 이게 없잖아요. 천국이 훨씬 편하잖아요. 그냥 죽는 게 조금 아플 것 같아서 무서워서. 그리고 나랑 친한 사람들이 슬퍼할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죠. 또 내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미안한 감도 있고 막 슬퍼하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근데 살다 보니까 내가 슬플 것 같진 않아 이제. 내가 떠나는 건.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초점이 나였을 땐 그렇지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 삶의 하루가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살아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 같은 곳에 보내셨다라면 그곳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종 같은 사람을 만나서 빚진 자를 만나서 원통한 자를 만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감옥으로 보내셔요. 그렇다고 진짜 감옥은 가시 마시고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